사사기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그들에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고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지금 에브라임이 말린 너희 길앗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붙은 중에 있다 하였으며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원컨대 나로 건너가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폴레시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의 편이 도움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폴레시라 하면 길앗 사람이 보들을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랏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스라엘 사사였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 된 지 7년이라.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이 가라십다 있어서 홀리만이 70일을 다스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다론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12장에는 여러 사사가 나오는데 사사 이름만 거론되고 특별히 뭐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나오는 사사 여기에는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암몬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 승리가 물론 뭐 개인이 잘해서 승리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전쟁할 때에 우리는 초청도 안 하고 너희들끼리 전쟁해서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그렇게 날뛰느냐 라고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그 전에 기드온한테도 또 전쟁 끝나고 난 이후에 왜 나를 부르지 않냐라고 그렇게 시비를 붙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사람은 좀 시기 질투심이 많은가 봐요. 남들이 다 승리해놨는데 괜히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그 영광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면서 왜 우리를 끼워 넣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들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런 모습이 종종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과 또 기드온 이 입다가 소속되어 있는 길라 사람이 전쟁까지 해서 막 죽이고 죽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오늘 이 사사기 12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의 적이 외부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니까 암몬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 암몬을 이기게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리에 앞장선 그런 사람들의 승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못한
주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화가 나서 왜 너희들만 잘난 척하고 영광받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서 내부의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한 곳이 곧 나의 편이고 내가 속한 곳이 아닌 쪽에서는 당연히 나의 적이 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좁히다 보면 그 팀 가운데도 또 나누어지고 다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나누어서 1950년 이후에 계속 적대시하면서 선 꺼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남한 자체에서는 뭐 다 화목한가 하면 또 뭐 경상도 전라도 나누어서 싸우고 이렇게 하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가 한 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팀 가운데 또 팀이 나누어지고 또 팀이 나누어지고 또 팀이 나누어지고 나중에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타인이 되고 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나라는 다 한 나라고 한 편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편이에요.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편이에요. 자기가 말씀하고 약속한 것만 오로지 밀고 나가면서 시행하시는 분이지 누구를 특별히 봐주는 법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전을 약속하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스라엘을 편들지 않아요. 옛날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법궤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법궤 울름이 가가지고 홈리와 비나스였습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즘 제가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표시가 언약궤잖아요. 그 전쟁을 나가면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됐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렸다?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간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요단 강물이 막혀서 육지가 되어서 길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앞장서고 난 이후에 온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생각해도 언약궤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징표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평소에는 뭐 언약궤 가지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아마 위기에 몰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오늘 12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 가운데서는 어울리지도 못했어요. 첩의 아들이라고, 쌍끝이라고. 그래서 어릴 때는 깐난애기 때는 뭐 그냥 한 집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좀 크고부터는 본 마누라의 자녀들과 이 입다라는 사람이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출해서
떠돌아다니면서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깡패 두목 비슷하게 입다가 있었는데, 이들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들이 입다라는 사람이 주먹도 좀 세고 뭔가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사슬 군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겠죠. 그냥 이스라엘은 뭐 목축하면서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웃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입다라는 놈이 주먹도 좀 쓰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막 뭔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뭔가 조직체가 있으니까 얘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생의 아들을 처음에는 왕따시키고 막 못된 놈이라고 불량배라고 욕했는데 힘이 필요하니까 이들을 불러서 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적하고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해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암몬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암몬의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암몬을 이겼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소속되어 있는, 입다는 뭐 어느 지파인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길르앗 사람들도 있어요. 길르앗 사람과 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하나님 자기 편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언약 편이에요. 언약을 실행하지 않으면 언약계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패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으로 통해서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제도와 언약궤를 마련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다른 나라와는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우리가 싸움을 붙거나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민사상.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선민사상이 잘못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 목사들 많고요. 가가지고 미국 국기 막 흔들면서 미국을 편들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데 어떻게 미국이 됐는지 몰라. 차라리 이스라엘이라면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라는 걸 오해하는 거 되는데 미국은 근데 또 근거가 뭐 어디 있는지 미국 태극기 들고 막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좀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그런 사고방식이 왔는지. 하나님은 미국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편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미국 원조받고 살아서 그들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긴 있는데 그걸 왜 신앙과 결부를 시키느냐고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국이 언약의 백성입니까? 미국은 바벨론의 한 나라예요. 멸망되어야 할 나라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멸망되어야 할 나라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도 멸망되어야 할 나라예요. 그래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약에서 특별히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특별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힌트예요. 그림자예요. 국가 이스라엘도 결국은 세상 나라와 똑같이 멸망하는데 굳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드시고 성전을 주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약속을 주신 이유는 그 국가 이스라엘이 특별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특별한 한 나라를 하나님이
마련하겠다라는 주님의 자기 계획이에요. 그걸 이스라엘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우리 편이고 이 이스라엘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나라를 잘 되게 풍성하게 해줘야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늘나라를 힌트로 보여주는 임시적인 나라예요.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생성할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을 힌트로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하기 위해서 장차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힌트로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를 안다라면 자기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뜸이 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자체가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영웅 전쟁, 영웅 다툼, 공로 다툼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 양상을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너희도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공격해서 내가 그들을 쳤는데 너희들도 여전히 내 언약을 무시하고 개판을 치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라는 신호가 이스라엘 자체끼리의 전쟁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계속 전쟁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자체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전쟁 말고 이스라엘끼리의 전쟁. 심지어는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왕시대가 시작이 되면 사울 왕이 맨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인간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국의 출발이에요. 웃기죠? 어떻게 같은 나라끼리 전쟁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그 아들 하나님 뜻대로 솔로몬을 아들로 세웠는데 솔로몬은 맏아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끼리 전쟁이 막 벌어져요.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형제들끼리도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 시대 그 밑에 르호보암 시대 계속 내려가면 이스라엘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국의 흐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많은 열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나라를 너 이제 내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점을 딱 찍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비 집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영토 이곳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시킬 것이고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한 나라를 형성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원래는 없었던 나라인데 하나님이 아들도 못 낳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곳 살고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세상 나라 막 많아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딱 뽑아내가지고, 이건 나라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을, 애도 못 낳는 늙은이를 불러서 네가 이제 자손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거 다 파란 나라, 그냥 세상 나라인데, 빨간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요게 이스라엘이고, 이거 다른 이방 나라예요. 이방이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아닌 외국인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방은, 내 나라 말 말고 다른 지역 말, 이 방언이라면, 이방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아닌 다른 나라, 외국 나라를 다 방언이라 그래요. 뭡니까? 그 이방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유를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드신 이유는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라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힌트로 보여주었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백성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하고 이웃 나라하고 싸우는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들고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을 편들고 그런 근거가 없어요. 지금 다 다 멸망돼야 될 바벨론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멸망하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해야 될 나라예요. 그걸 주님이 언제 확실하게 보여주셨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면,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다 마귀 새끼밖에 없다.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런가? 아니에요. 다 대한민국도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그 무리 안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자, 다시 우리 구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된통 당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언약이 없는 나라를 심판하셨죠. 근데 언약이 있다고 하는 그들도 언약을 모르니까 그들끼리 전쟁을 해서 한 집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가 복을 받거나 천국을 가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구약에 이스라엘을 두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도구와 재료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알죠. 그래서 성도가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 소리 안 해요. 성도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줄 고백해요. 진짜 참 구약의 은혜 받은 성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이방 나라가 멸망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멸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알아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뭐 돌아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그 소리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주님의 언약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불러서 세웠을 뿐이지, 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사업하면 당연히 성공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붙으면 내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성도는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 사사들 멸망하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벗겨 울르며 가죠. 마치 성경 탁 끼고 가잖아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십자가 앞에 뚝 그릇 세워놓고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 마치 십자군 전쟁하면서 자기들 땅 영토 넓히려고 하면서 십자가 뚝 앞장 세우고 가잖아요. 그들이 잘못된 복음, 엉터리 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하고 뭔가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 서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욕심이 조금 적습니까? 똑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뭔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른 게 없고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자기의 피가 개입한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택한 백성이라고 다르게 취급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가 다른데? 뭐 목사하고 뭐 평신도하고 다르다고 뭐가 다른지 나 좀 묻고 싶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점 찍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하고 다른 게 뭐 있는데요? 인간의 입장에서 똑같잖아요. 이방 나라가 물질 좋아하고 뭐 또 힘을 좋아해서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짓 하거든요. 뭐가 다른데?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른 거 있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다르지. 인간 차원에서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홀로가분하죠? 달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똑같아요. 다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은 성도들 일반 평신도보다 자기가 나아야 된다고 하나라도 뭔가 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힘들어. 본성은 다 똑같은데 아닌 척.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똑같아요. 목사고 잡사고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나라하고 다르다고? 아니야, 똑같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체에서 적이 발생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 왜 전쟁하는데 우리는 안 부르고 너희끼리만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기쁨 나누고 우리는 거기서 제외시키냐?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쉽게 이야기하면 전쟁에 나가자 그랬는데 너희들이 참석 안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3절에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전쟁 나가는데 함께 도우지 않은 걸 보고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냥 승리했을 뿐인데 왜 너희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입다는 초반에는 몰랐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면서 입다도 엉뚱한 짓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 이 딸이 엉뚱한 만용을 부리고 하다가 자기 딸이 죽고 하는 그런 일을 겪었죠.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남들은 입다가 승리했다라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높아질 이유도 없고 우리 이 집안 사람들이 대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너희들은 내가 마치 높아지고 내 집안이 대단한 것처럼 너희들은 존경받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태로 만들었냐라고 시비 붙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적이라고 간주한 거예요. 암몬만이 언약의 적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지금 언약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게 하셔서 같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시죠. 웬만하면 자기 백성들을 좀 봐주면 좋겠는데 봐주는 거 없어요. 똑같이 암몬 자손처럼 그냥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모른다고. 일이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마저도 죽이신다면 도대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자녀 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 편을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인 멸망시키듯이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죽이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니까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와,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 속에 담길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상상도 못해. 하나님이 설마 그럴 것이냐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경이라는 말이 외라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경은 공경한다는 말이고 외라는 말이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냥 마냥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빨고 사랑하고 이런 식의 표현만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지만 때로는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분으로 표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 받기보다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구나, 은혜로 용납하시는구나, 이런 구절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따로 상정해 놓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베드로후서에는 심판하신 주님을 표현하면서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위가 차라리 나를 팍 납작 엎드려서 나를 박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은 나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진노하실 때, 하나님 분노하실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꾸만 그려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듯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모른다라는 이유 때문에 언약을 아는 사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그 손에 붙였잖아요. 그 이후에 또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 입산이라는 사사를 세우고 엘론이라는 사사를 세우고 압돈이라는 사사를 세웠다고 이름만 쭉쭉 열거되는데 거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면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의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으니 딸들은 타옥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타옥의 여자를 30명을 데려왔더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하고 이제 짝짝꿍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유는 고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아들 사위 삼고 며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적이라 할지라도 집안을 맺어버리면 서로를 침략하고 하는 게 안 되잖아요. 내 나라 사람들끼리는 뭐 그냥 결혼해봐야 그냥 매나 그 외연의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 사람하고 유력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 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요즘도 결혼하면 뭐 사돈을 맺는데 사돈이 뭐 부자라든지 아니면 뭐 판금사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마치 내가 조금 더 힘이 커지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타난 딸들은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며느리는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은 그 외형을 확장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사사 가족이 할 일입니까? 그 다음에 엘론이라는 사람을 보면 11절에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13절에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더라. 그에게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었으며 어린 낙이 70匹를 탔더라. 이 말은 고급 자가용 다 한 대씩 몰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지금 힘께나 섰다는 거예요. 낙이 70%를 어린 낙이 탔다라는 말은 옛날에 이게 교통수단이었거든요. 아무나 낙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 부자고 오늘 이야기하면 벤츠를 다 한 대씩 끌고 다녔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비슷할 거예요.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이기는 일에 사용이 되었는데 그냥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자기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백성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자녀들마저도 행색계나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마치 오늘날 목사가 복음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나 사모님까지 마치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해서 우리를 존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방이라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멸망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은 이스라엘 역시 세상 나라에 지나지 않더라.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도 모르고 사랑을 입었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결국 배반하고 돌아갔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제자들이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12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나는 은혜 받았고 뭐 복음 알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내 밖에 모르고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내 살려고 도망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는가? 이런 자를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는 그런 은혜가
떨어질 때만 그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개판을 치는데 주님이 선택했다는 이유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이건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는 없어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한 바, 그 불의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희한한 말을 했죠. 불의한데, 개판인데, 경건치도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에 가리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그 다윗의 신앙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불의한데, 개판 쳤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의하다고 여기지 않고 죄를 다 숨기고 가려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주님이 덮어주심, 보혈의 피만 자랑할 뿐이라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판 쳤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엉망이다, 또 제자들마저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예외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암몬을 이겼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저 머저리 같은 기생의 아들이 잘난 척 해가지고 깡패들끼리 몰아가지고 전쟁을 이겼다. 근데 온 백성들은 그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막 높이고 하니까, 높이는 그것도 잘못이지만 높이고 하니까 자기는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저 사람들만 뭐 높아지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발상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죄악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몬 취급해요. 언약 모르는 이스라엘을 암몬 취급해서 사살을 시켜서 그들을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 불법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 뭐 행동들을 딱 보니까 쟤들은 좀 낫네. 하나님이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나라는 개판체인데 쟤들은 그래도 하려고 약간 노력하네. 이렇게 만약에 택했다라면 이 논리가 안 맞죠. 근데 세상 전체 이스라엘이고 뭐고 다 엉망진창이에요. 12제자고 뭐 사도고 뭐 다 똑같아요. 하나도 뭐 차이 나는 게 없어. 그래서 마땅히 진노해야 되고 이방인을 심판하듯이 이스라엘도 심판받아야 되고 한데 심판받아야 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 이방인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함과 함께 이런 나를 주님의 피가 덮으셔서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네? 이게 웬 사랑이니? 혹시 너희들 이런 덮으심의 은혜 있니? 네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혹시 너도 덮지 않았니? 라고 사도 바울이 지남철을 가지고 쇠붙이를 찾아다니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이 그 이스라엘을 출발을 해서 그 일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유럽부터 해가지고 뭐 아시아 지역 일대를 여러 번 전도 여행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전도 여행이 다른 나라까지 가서 전도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선교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풀리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쇠붙이를 지남철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도 허물이 덮음을 입었니? 그런 사람 혹시 있니? 라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도의 복음 전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몇 명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조금 사람들 모아야지. 전도합시다. 전도지 돌려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나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려움을 받은 자가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겠습니까? 아니죠. 나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나는 그 피만 자랑할 뿐이지 나는 안 믿는 사람, 지옥 갈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멸망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로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할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승리를 사람의 승리로 간주하고 그 영광받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는 그곳에 끼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는 모습이 저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암몬과 같이 멸망되어야 할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인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받았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저들은 감히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천번만번 멸망받아야 할 죄인 저들에게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덮는 은혜가 찾아오니 저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오직 그 사랑의 덮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할 수밖에 없사오니 제발 내 자랑 아닌 나의 허물을 덮으신 주님을 그 보혈의 피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